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유익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가 인격적으로 표현되는 성경 말씀을 설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묘사되는 인격적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시며 창조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윤화된 지혜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 사역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혜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종말의 때에는 희락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자는 지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영광스럽게 존재하셨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 표현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이비와 이단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성경에서 나를 가지다 세우다라고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카나를 창조하다라고 번역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피조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운 사람이나 선생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을 본받는 것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본이 된 인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자고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인간 예수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성과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는 삶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멸망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을 두고 볼 때 오늘 우리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탁월하고 복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성과 의와 거룩함까지도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이란 허무한 안개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게 존재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 모든 일에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되는 존귀한 존재들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선지하셨으며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의 존재와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여기에서 저는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부분만을 언급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욕심과 쾌락과 자기만족과 이기심과 교만을 죽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어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도 없어야겠지요. 가끔 이것저것에서 보다 보면 교인들끼리 음담패설을 하며 웃고 떠드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말을 나누어야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분한 일을 당하고 화를 내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과 같이 질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분노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한 일을 당해서 화내는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생활은 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신고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일과 더러운 일과 탐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와 같은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죄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살이 타들어가고 썩어져 들어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죠. 감각 없는 삶에는 비참한 죽음과 멸망의 흔적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탐욕을 품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거룩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추구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새 생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체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던 지혜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역의 주역이었습니다. 주님은 탁월하고 완전한 창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사역을 이루시며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때를 기록하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던 창조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애초에 있었던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은 질서 있고 조화롭고 탁월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대상이었지요. 주님 안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대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되었다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하신 세상을 어제처럼 오늘도 보존하고 보호하며 섭리해 나가십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오늘날 질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곳곳에 재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삶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고 그분의 생각은 모든 세대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죠.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삶에서 자신의 자아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실 때 그분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들을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기독교인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가 된 우리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광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